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찬양합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어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곳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영광 거두시오며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로 둘러서 우리의 잡다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수록에 오직 허물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은혜로운 곳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항상 예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겨놓은 이 세상이기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환난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간구하여 이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한기준 담임 목사님, 임혜숙 사모님,
영혼 몸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입술에 우리 주님의 예리한 그 영을 물려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먼 산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암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허락하시고 지난번 중도금까지 치르게 하셨사온즉 이제 잔금까지 잘 완료하여 모든 서류와 인수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건축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에 안전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를 준비합니다. 부서가 이종됩니다. 각 기관이 총회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뤄가는 당회와 그리고 하나님 총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래 세운 예산 차고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서 예산 심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지혜를 도해 주시옵시며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자를 도와 수고하시는 우리 박건우 목사님과 그리고 전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돕는 대로 그 반열에 복이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솔리트들 더욱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반주자, 헌금위원, 안내위원, 남몰래 수고하는 손길에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재용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어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어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것.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성격은 무엇인가, 은혜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은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죄와 허물, 이런 죄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고 그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또 적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가 없지요. 죄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예를 든다면 그것은 병이 아주 심해서 의사에게 가기 힘든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하는 얘기요. 뭐가 교만하냐?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로 사람의 그런 공로, 공적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하고도 무관하고 공로하고도 무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공적을 행했으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그런 공적을 쌓았어요.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공적을 쌓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까닭이 없이 죄인을, 다 같이 하십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공적을 보고 구원하셨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죠. 보수, 대가입니다. 대가.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그 책임과도 상관이 없어요. 책임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좋은 그런 행위가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구원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어떤 우리의 행위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과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없어. 취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 빼앗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행위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가지고 구원을 취소시킨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큰 은혜에 여러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책임과도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가 없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그냥 막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행실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들의 신앙의 행실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그런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한 행위, 좋은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하십시다. 거저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책임지시는데 다 같이 하십시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고 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먼저는 다 같이 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지요. 이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모든 죄들을요 단번에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왕적인 통치력을 지닌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요, 인간은 원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한 행실을 할지라도 그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영은 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도 육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에 대해서 무력하고 연약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결코 염려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염려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였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때로는 이 예수님의 이 왕노릇,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그 덮어주니까 우리가 구원받죠. 죄와 허물을. 때로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 같이 크게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잠시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야 깊은 신앙의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하십시다. 사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사명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사명의 은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늘 함께 주시는데요, 에베소 3장 7절 8절을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사명의 은혜를 받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일꾼이 되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일꾼이 됐다.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일할 수 없는 자인데 은혜로 일꾼이 됐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다 같이 하십시다. 일꾼이다. 이게 사명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명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꾼이 됐다. 일꾼은 디아코이노스라고 하는 건데요. 봉사자, 섬기는 자, 집사, 교회 집사 이런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각 개인이 다 달라요. 각 개인에게 사명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각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이제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 역시 구원의 은혜만큼 소중한 겁니다. 사명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같이 하십시다. 사명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직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도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지요.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잃어버리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것만 귀하고 사명이 귀한 줄 모른다.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주신 선물, 이 직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감사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사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다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 같이 하시죠.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에이스 유카 와이논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말은 때를 따라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를 따라. 이 적합한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입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안 돼. 이게 때를 따라,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프고 곤고하고 시험과 환난과 실패의 때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찾아오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가 다 같이 하세요.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가장 힘들 때, 슬플 때, 곤고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뭐 돈 구워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뭐 팔러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여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보세요. 나를 보살핌으로써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말은 이게 바로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다 같이 하세요.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욥이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수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찾아오세요. 왜?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할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때를 따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셨다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지금도 찾아오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는요, 오늘도 찾아오신 분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회개의 눈물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은혜가 임하면요, 순간적으로 감동이 막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다 같이 하십시다. 기쁨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교회 올 때는 막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고민,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오는데 돌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가지고요, 힘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신 그런 이제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죠.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픈 자들에게도 찾아오세요. 세상에서 이게 병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겁니다.
기도한 것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이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화가 같지만,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면 이게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냐면 방법이 있어요. 항상 육신보다 영혼 중심입니다. 영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돼요. 영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영이 잘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육도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죠. 여러분,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은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러지요.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잘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야.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방법과 내용이 우리 차원이 다를 때가 많음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남을 유익하게 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환난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돕는 은혜가 이렇게 귀한데 이것이 나보다는 남을 살게 하는 일이에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든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반모섬으로 귀양 갑니다. 귀양살이 가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남을 유익하게 하고 지금 우리까지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계가 열려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살다가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변해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보다 남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해서 남을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남을 살리려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구원 받았잖아요. 사명의 은혜가 있잖아요. 다 사명 받아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늘 체험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요. 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또 예물도 드리잖아요. 다 이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찬송 부를 때 감사하면서 하셨어요? 헌금을 드리게 될 텐데 감사함으로 드리십니까? 다 이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보이지 않게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희생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는 결코 헛된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본인은 뭐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고 다니지만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깁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은요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아멘입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교회, 은혜 받은 그런 자가 어떤 교회였던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면은요 참으로 극히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가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거 봤어요?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요. 은혜 받은 자가 겸손히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되십시오. 은혜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11조 드리십시오. 추수감사 드리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십시오. 감사하세요. 하라고 되겠어?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쉽게? 은혜 받은 자가 되면 하지 말래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달라요. 은혜 받은 자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나아가서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강하게. 성도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담대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는, 또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강한 자가 돼서 막아버립니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춥니다. 사람 비유 안 맞춰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비굴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굴하지 않게 목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말씀이라면 전해야 되지요. 조금 편하자고 장로 비유 맞추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 비유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비유 맞추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가 상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육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단에 안 넘어가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은혜 받은 자 같아. 그 사람들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약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발 은혜 받은 자로 사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